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3.1절을 맞아서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저도 나가고 싶었는데 주중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좀 토요일에 집중하느라고 마음만 그랬습니다. 어,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를 위해서 각각 수십만 명이 운집해서 집회를 하는 것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그 탄핵 반대 측의 인파가 특히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00만 모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던데요. 음, 아마 이제 자기네들에게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더 발악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좀 뭐랄까요, 탄핵 찬성 쪽보다 반대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조금 위축되지 않으셨던가요? 저도 이게 이렇게 물량 공세로 또 인원 공세로 이렇게 어, 하니까 혹시라도 또 헌재에서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또 이런 위세와 세력들에게 좀 굴복해서 저 잘못된 판단하는 헌법 재판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 같이 모여 있으면은 좀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과 그런 위세에 눌려서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 위축되고 용기가 없어지는 것 그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당연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음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주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고쳐진 후에 사람들을 앞에서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운집해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한 것 때문에 그 유대의 공의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대사장 일등에게 체포되고 끌려가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던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서 계셨던 그 자리.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냐?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라는 사람과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뭐 이름을 알 수 없지요. 그리고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 모두가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비록 식민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치하는 거에서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 그 집단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믿고 있지만 결국은 끌려가서 고초와 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은 마치 100만 가까운 그런 극우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 그리고 30 몇 명인가 하는 그런 여당 의원들도 왔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그 극우 집회 한 가운데 아마 서 있는 그런 심정과 그런 모습과 그런 공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그 내용들을 설교를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당당함의 근거는 충만한 성령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충만히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뭐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뜻은 뭐냐면 호흡. 또 우리 숨 쉬는 이 숨, 그다음에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이와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은 증언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예측하고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갖고 바라고 하는 그런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 불어대는 것이 바로 바람이고 성령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종종 특별하고 어떤 신비한 그런 오순절 체험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이렇게 무서운 자리에서 저렇게 황당해 보일 정도로 저렇게 떳떳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도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의회에 지금 온갖 쟁쟁한 그런 권력자들이 다 모여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이미 사형을 당한 뭐랄까요? 뭐 내란수계쯤 되겠죠. 내란수계의 추종자들인데 그 똑같은 제목과 그 사람이 추종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끌려와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도 그 자기들이 추종했던 예수와 똑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기죽고 납작 엎드려서 그저 살려만 달라고 간이 쪼그라들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들을 더욱 담대하고 용감하게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에 오히려 거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계산과 기대와 나의 생각과 자아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게 될 때, 특히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 최근에 일어난 이런 내란 사태에서도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또 아니면 뭐 교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정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담대함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은 50대 후반 또 60대의 사람들은 다 뭐 그 광주 5.18이나 아니면 87 항쟁이나 이런 때의 그런 그 계엄 사태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이후에 얼마나 그게 오랫동안 역사에서 회자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움보다는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과 그런 마음들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뛰쳐나가서 그 계엄군과 맞서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다.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말씀만 하는 거죠.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장애인을 고쳤다 이런 얘기는 전혀 일절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가? 성령의 능력도 있었겠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국을 떠돌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몇 년의 시간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모두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재물인 어린 양 같이 묵묵히 그 죽음을 맞았던 그 예수님의 어, 그 죽음과 고난의 밤.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포기했을 때 후련히 경험하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 분명히 이런 사건들과 이런 경험들과 이런 기억들이 이 제자들과 이 추종자들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향했던 그 똑같은 여정에 자신들이 지금 놓여져 있음에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또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뭔가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그것만이었을까?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과 또 그런 경험에서 나온 확신 때문이었을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능력으로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던 그런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아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 곧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추종자들 이 잔당들을 어떻게 색출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뿌리 뽑을까라고 하는 그런 징후 그런 박해는 여전히 항존해 있었고 또 그들은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던 것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재림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죽기 전에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괜히 나 이거 신앙이야라고 해서 객기 부리고 막 하다가 그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그 박해를 그 몸으로 겪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 11절에 있는 말씀,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라는 이 증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지금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은요. 주님은 늘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는 시편 118편의 22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 인용은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를 들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잘 만들어가지고 포도밭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경작해달라고 맡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밭을 빼앗자.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 다 때려 죽이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찾아왔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때려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 시편 118편의 22절만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뒤에는 23절도 같이 인용이 돼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그러면 조금 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기이하죠. 집 짓는 사람들 전문가, 기술자잖아요. 저도 뭐 요즘 집을 좀 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서지 않아요. 나 이래봬도 그래도 우리 예배당 3층짜리 건물 지어본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대고 싶은데 그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괜히 까불다가 또 망쳐놓을까 봐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뭐 저희 그래도 이 3층짜리 이런 집도 번듯하게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는 그 기술자 전문가들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민다라는 거죠. 이 기술가 전문가들이 그거 쓸모없어 그냥 내다 버려라고 하면은 버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상식을 뒤집었고 오히려 귀하게 쓰임 받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이상하고 황당합니까? 아니 누가 봐도 못 쓰고 누가 봐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누가 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돌멩이를 굳이 들어다가 그걸로 머릿돌을 삼고 머릿돌 아시죠? 뭐 초석 정초 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 몇 년도에 이 건물을 어떻게 뭐 누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내용들을 새기는 글에 모양도 좋지 않고 반듯하지도 않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돌을 쓴다고 하니까 어느 누가 야 이거 정말 기이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말도 안 된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와 그 하신 말씀 중에 나온 이 버림받은 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기술자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의 기술자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제발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쓸데없는 존재였죠. 아니 쓸데없는 것을 넘어서 골칫덩어리예요. 왜냐? 식민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이 권력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지도층들이 아름다운 평온한 그런 질서를 만들고 그거를 유지되게 로마 당국자와 협의해가지고 그 자치권을 갖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평온한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거를 깨뜨리고 있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었다. 또나 다름없는 거죠. 반역자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그들이 평온한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기득권자, 권력자, 지배자들의 평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 권력자들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평온한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비난했기 때문에 또 정죄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내버려서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버림받은 돌, 예수님. 근데 정말 예수님만이냐? 아니죠. 버림받은 돌은 사실은 예수님만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또 가르치시고 아프다 그러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막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하셨던 그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끌려다니고 갇히고 두들겨 맞고 착취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왔던 그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중이라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버림받은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권력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은 자기 권력자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도구였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떠받치는 그런 뭐랄까요 하층 받침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그 민중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병자들도 머릿돌로 쓸만한 존재는 아니었고 또 권력자들은 그들을 머릿돌로 쓸 생각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깨우치시고 가르치신 그 민중들도 바로 버림받은 돌과 같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버림받은 돌이야, 나는 사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 왕자야. 그렇지만 내가 너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돌로 코스프레를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민중들과 함께 그렇게 동일시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민중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그들 자신을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했던 게 뭐냐?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저도 맨날 성만찬 드리고 나서 감사기도 할 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같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매번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부활했구나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은 이미 부활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난 버림받은 돌이야. 누가 나 갖다 쓰겠어? 누가 이 집 짓는데 모퉁이 돌은 고사하고 그냥 벽돌짝이라도 써주겠어? 아유, 나는 아니야.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정말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순간, 그들도 예수님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에 이미 부활은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귀한 나를 대상으로 나를 착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차별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압제하려고 하면 나는 참을 수 없어. 감히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없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참을 수 없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체념하고 포기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하고 나를 저렇게 차면 저렇게 밀려나고 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고 능동적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그런 경험을 한 것, 그것이 이미 부활이고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부활의 경험을 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믿음들이 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버려진 그런 돌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